오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그리고 그 전주간에 고난주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냈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 며칠 뒤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때쯤이면 한 주가 지난 이때쯤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면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제자들이 받고 그 다음 무엇을 하느냐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증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년 고난주간이 지나가고 부활절이 지나가지만 부활절이 지나면 그 다음 우리는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라고도 하고 그리스어라고도 하는 이 크리스투라는 말인데,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복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찾아서 세상을 나갈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찾아서 건강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내 참된 진리를 찾아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명제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메시지죠. 이 속에 더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 안에 참된 복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건 모든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계획이 잘 되고 이 일로 통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락인데요. 그 복락을 찾아서 세상을 나아가 봐도 그겐 참된 복락이 없고 참된 복락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짧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이 자꾸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이 허무하고 험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 하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의 의미는 바로 이런 예수 안에 모든 은혜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전한 것이고 이것을 듣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한 이 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전했는지 잠깐 본문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재판을 받는데요. 그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있던 율법학자들 중심으로 모인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비슷한 수로 이루었던 재판 기간이자 회의 기간인데요.
이건 종교 재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 재판이기도 한 아주 막강한 권력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재판에 제자들이 불려나가서 이제 목숨을 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가장 강하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출교인데요. 출교. 이 유대인들은 출교를 당하면 사실 유대 사회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교가 굉장히 큰 처벌이기는 하지만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였다라고 3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진 주어진 권력 그 너머의 것을 사용해서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판에 이 제자들이 불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는데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을 변호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명망 있는 저명 인사였는데요. 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 바리새파의 유명한 학파가 있는데 이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고 이 힐렐이 자기 할아버지가 되는 힐렐이 손자가 되는 자가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말리엘의 영향력은 굉장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가말리엘 수하에 있다는 것, 문화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맙시다. 이 예수라는 제자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둡시다. 만약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까 두려우니까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것은 생각지도 맙시다. 이렇게 제자들을 변호하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드다와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드다에 대한 설명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기록한 책에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드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메시아라 자칭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메시아라 자칭하는 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랐고 미혹되어서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결국은 드다가 죽자 그 모임이 다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요세푸스의 이야기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 드다가 그 요세푸스의 드다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잘 안 맞습니다. 몇십 년의 차이가 나서 성경적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마띠아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드다라는 말은 듀다스라는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히브리어로 하면 마띠아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미의 이름을 가진 마띠아가 이때 활동을 했었는데 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 독수리상이 있었습니다. 그 황금 독수리상을 떼고 부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동식물의 모양을 동물의 모양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섬길까 봐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각을 못하게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 독수리상을 세워놓고 엄밀하게 섬기고 대놓고 섬기는 거죠. 그렇게 이방신과 결합된 혼합 종교 형태를 띠자 이 마띠아가 의로운 분노로 그걸 떼내고 로마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와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 마띠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유다는 로마에서 매긴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느냐, 하나님께 세금을 드려야지 해서 로마와 세금 문제로 다투다가 대항해서 로마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진멸당하게 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다와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사람들에게서 낫지 않느냐, 그들의 신념, 그들의 의지, 그들의 노력,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다 보니까 그것이 불과 얼마 못 가고 다 없어졌지 않느냐.
이들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라 부르는 제자들도 사람에게서 난 생각이면, 사상이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호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호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공의회 회원들이 그렇구나 라고 수긍을 하고 그를 내보내주는데, 그냥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41절에 40절에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채찍 맞고 그렇게 모욕당한 후에 풀림을 받았는데, 그들이 나올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기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곳을 나아왔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고, 나온 뒤에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사건이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생각해 볼 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자.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란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어떤 이유로 변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때가 있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나와 무관한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때도 있고, 내가 막혀졌을 때 정말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안에서는 이게 맞지 않은 것 같고 어려운 일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뜻을 내고 그 일을 시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기도하실 때 달란트의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 집사님이 잘 표현하시더군요. 약하고 두려워서 자기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가진 것조차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한 달란트든 아니면 반 달란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다면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손길로 도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제 계획대로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주시고 그 일에 제가 발을 담그고 그냥 믿고 나아갔더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생명샘 교인되기 하면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러했다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아마 그러한 삶을 체험하시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또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내가 힘들고 약하다고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충성하면 주님이 놀랍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돕는 손길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명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명자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굉장히 사랑하셔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굉장히 돌보십니다. 우리가 엘리야 잘 알죠? 엘리야의 이야기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스펙타클합니다. 그 갈멜산의 전투는 일끝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이세벨 앞에서 두려워하여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죠. 하나님, 이제 죽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살 의지가 없습니다.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제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보내주시고 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먹이셔서 못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호렙산까지 40일을 걷게 하시고 거기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다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에게 아람에게는 하사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예후를, 그리고 그를 뒤이어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명을 다 감당 후에야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성천하게 되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 그릇된 신념을 버리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드다와 유다의 이야기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둘 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다는 그래도 그의 신념을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요세푸스의 이야기라면 그는 자기의 망상을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으르지만 야망 있는 사람은 절대 피해라.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신이 메시아이냐, 자신이 그리스도이냐, 그 자신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이냐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미혹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말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많은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만희라는 신천지 교주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죽었지만 영생교회 조희성 씨도 그렇고, 요즘 TV에 많이 나와서 유명해진 정명석 씨도 마찬가지고, 뭐 아가동산의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뭐 저기 페룬가에 가 있는, 하여튼 제가 언급하기 어려운 많은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저런 말에 미혹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에는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양평뿐만이 아닙니다. 청주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저보다 1년 먼저 개척한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이제 작년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고생하다가.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부흥되는데 그때 신천지 몇 명이 들어왔나 봐요. 들어와서는 이제 친구가 알은 거죠. 신천지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는 뭘 하냐면 사람들에게 자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담임 목사의 험담. 여러분, 담임 목사의 험담을 찾으려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험담 찾기 시작하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혹에 이제 넘어가서 목사님의 문제점을 찾았는데 A4 용지로 30장을 해서 왔더랍니다. 30장. 그래서 제가 듣기에 무슨 일대기를 써도 30장은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잘못을 30장을 써왔는데 그걸 차마 사모한테 못 자기 아내한테 못 보여주고 자기 혼자 책상에 놓고 그걸 읽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잠이 들면 아침에 깨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또 너무 괴로워서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제가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을 때가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죽고 싶어 한다고,
살기 싫어한다고 막 목사가 그러면 되느냐. 거기 항목이 또 추가된 거죠. 이제 30장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친구를 3월 달인가에 만났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못 벗어났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 이야기라고. 근데 그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신천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제가 꼭 신천지를 꼭 집어 말씀드리는 것은 신천지가 기성교단에 많이 들어와서 많은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단들, 이거 영상으로 나가 좀 그렇긴 한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는 통일교도 다 기독교의 아류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다 비슷한 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굉장히 약해요. 악한 말도 미혹하는 말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념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심어줬는지, 우리의 굳은 의지라는 게 누가 심어줬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듣던 동네에서 술 먹고 아저씨들이 주정 부리시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신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들었던 중요한 신념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거부감이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3일마다 한 번씩 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어촌이라서 이 폭행하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자식들도 폭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들은 겁니까? 그런 신념이 나도 모르게 생겼다면 그거는 주변에 술 먹은 아저씨의 말이 내 신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라는 것을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신념을 갖게 됐는지, 내가 잘못 읽은 책 한 권 때문인지, 내가 잘못 들은 강의 한 번 때문인지, 내가 잘못 만난 친구의 조언 때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념이라는 것, 그것이 내 욕심과 욕망에 결부되어서 내 의지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것을 내 신념으로 삼을지 말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념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중요한 명제보다 더 뛰어난 신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3가지 분쟁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념 분쟁, 두 번째가 세대 분쟁, 세 번째가 동서 간의 지역 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이야, 이 신념 때문에 신앙도 바꾸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신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인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정의 앞에서는 동일해야 되고 여기에는 서로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 그릇된 신념을 따라 망했던 드다와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이름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제 노임을 받습니다. 노임을 받을 때 40절에 보면 채찍질하며 노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것은 그냥 종아리 몇 대 때리는 그런 가벼운 채찍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채찍질의 원어적 의미는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기다라는 이런 잔인한 말에서 나왔는데요. 심하게 채찍을 가하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맞은 채찍은 굉장히 강한 매였고, 그건 더군다나 사내들인에서 아주 강하게 비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왜 40을 못 때리느냐? 사람이 죽을까 봐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만큼 때리는 39대의 매를 맞고
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맞은 매라는 것이 가벼운 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곤욕이라는 것이 가벼운 곤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곤욕 당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여겨주셨으니 그것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기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일까 싶어요. 참 우리도 이런 곤욕 앞에서 서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영 없습니다.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신앙의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다짐을 해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모진 고통과 핍박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전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명예의 전당이라 불리는 곳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명예의 전당이라 불리는 그곳에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어 죽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번영을 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그리고 드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채찍 맞는 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가장 좋은 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 높아지는 거 그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가 자랑스럽지 어느 교회 다니는 게 뭘 그리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공동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내가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작은 헌신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서 난 기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조금 헌신을 해도, 아니 때로는 내가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났다면 나는 만족해. 정말 내 마음에 만족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헌신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 내 삶에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이제 인도를 하는데 우리 가온이가 지금도 핸드폰 보고 있는데 가온이가 드럼을 치고 가야가 피아노를 치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들으면서 야, 저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패밀리가 없으면. 또 식당에 가면 우리 엄범이가 저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식당에 가면 은범이가 봉사를 해요. 엄마를 따라. 거기 들어가면 뭐 허집사님부터 해서 어떤 날은 혜진이까지 다 들어와서 있습니다. 보면 야, 저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면 되게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고, 재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얼마나 기뻐요. 우리 개척할 때 제가 태어났는데 저렇게 커서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이어폰 끼고 안 들린답니다. 근데 이제 남아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저렇게 나와 있으니 보기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자녀가 주를 위해 뭔가 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것은, 내 어떤 헌신도 주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면 난 만족하리라. 그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안 나타나도, 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러한 마음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가져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일에 제자들을 본받아서 끝까지 잘 전진해 나가서 주님께 큰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